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누구나 할 것 없이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오히려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상처를 받아서 이 상처가 해결되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상처를 곱씹으면서 아픔이 선명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이 오래 지나갔기 때문에 잊혀져 가기 일쑤인 것 같습니다. 맥스 루카더스 목사님의 Just Like Jesus, 그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보면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스톡됐다, 자신의 삶의 어느 부분에 스톡됐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게 상처 준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 그것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아주 오랜 시간 이것에 매여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할 때 온종일 그 사람 생각을 하고, 밥을 먹을 때에도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하며 먹고, 걸을 때나 일할 때나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과 불쾌한 기억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미운 사람인데 그 미운 사람 때문에 생각하고 그 마음에 두면서 오히려 오랫동안 함께 사는 것처럼 매여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꼼짝없이 매여버린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꼼짝없이 매인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힘겨운 상태로 원망과 어떤 상처로 삶을 살아야 했을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둘째 아내에게서 태어났고 그 위로는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이 순간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그 순간들이 요셉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핍박한 형제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힘겨웠겠습니까?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한 그 형제들을 22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 형제들의 눈을 바라봤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벌을 주고 이들을 멋지게 꾸짖는 말로써 이 이야기가 통쾌한 복수극으로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복수해야 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요셉에게는 조금의 미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에게는 분노나 원망의 말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순간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그가 가진 상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자신을 해한 형제들을 대면하는 이 순간조차 그에게는 어떠한 상처가 있거나 미움이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히 미워해야 하는 상황인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이를 악물며 복수의 날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는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참된 용서라는 것이 오늘 등장합니다. 저희는 우리의 삶에 요셉과 같이 참된 용서를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 새벽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참된 용서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요셉의 삶을 본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정말 참된 용서로 주님 앞에 서는 삶, 우리가 도전받고 그렇게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참된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요셉의 참된 용서의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것도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 악한 상황을 인간의 눈으로나 상황적으로 요셉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그가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3번이나 반복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5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다. 지난 날의 모든 삶을 회상할 때 요셉의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놀라운 점이 바로 이것이죠. 자신의 삶의 해석이 특별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고난은 이유도 없고 원인도 모릅니다. 물론 꿈 이야기를 하고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형들의 시기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죽을 것 같이 구덩이에 던져질 죄였습니까? 노예로 팔려버릴 그러한 일이었습니까? 또 보드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이 감옥에 갇힐 이유가 되었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억울한 상황이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느 순간도 억울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는 그 해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삶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날이 갈수록 깨달았기 때문에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요셉의 상황은 언제입니까? 그것이 평안하고 순탄한 곳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던 구덩이 속에,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던 순간, 또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던 감옥 속,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구덩이에 찾아오신 하나님, 노예 생활 속에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옥 안에서도 찾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요셉은 계속해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요셉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가장 비참해 보이는 그 장소이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스일먼의 하나님의 터치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벅차오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벅차오른다라는 사실.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실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상황이 험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원망할 수 있겠느냐? 내 삶을 하나님께서 뜻대로 인도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맺혀져 있는 응어리들, 상처들, 이것들을 해결하고 참된 용서를 하게 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이 참된 용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요셉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5절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말을 보면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이 오랜 시간을 거쳐왔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다. 전 우주적인 놀라운 계획 안에 그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신 그 약속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큰 기근으로 먹고 살기 힘든 때에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고
그 후에 애굽에서의 430년의 기간 동안 성인 남자의 숫자만 250만 명이 넘는 큰 인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야곱의 온 가족이 가나안에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노예로 팔려버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그의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 놀라운 이 계획들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의 삶에 있던 응어리, 아픔들,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길로 인도하시려고 어려운 시간을 가게 하셨구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받게 하신 것도 결국에는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구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을 허락하시고 명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축복을 위한 도구로서, 복음을 위한 통로로서 주님이 사용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계획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이겨내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참된 용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결과로 용서를 허락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요셉이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밝힌 후에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요셉에게 있어서 이 눈물은 참 많은 의미가 있는 눈물입니다. 이것은 지난 세월의 그 상처와 아픔을 설명하는 눈물이고 이제는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눈물이 됩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이 하나가 되고 가나안에서의 기근에서 이제는 애굽에서의 풍요로움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난과 아픔이 눈 녹듯이 씻겨지는 치유를 요셉을 통해 맛보는 순간이 되고 이 요셉이 맛보는 순간이 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제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책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용서받는 순간이 되고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아들들을 온전히 말씀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양육하지 못했던 아버지 야곱의 후회가 이제 씻겨져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요셉의 참된 용서를 통해서 부자 관계, 형제 관계 그리고 상황까지도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열매를 맺는 순간이 됩니다. 요셉이 사랑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살았을 때 드디어 감격스러운 회복의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죄가 있는 쪽이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죄가 없는 쪽에서 베푸는 긍휼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온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쳤을 때에 참된 용서가 요셉에게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삶에 이 요셉의 스토리, 이 놀라운 스토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이 참된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는 참된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사랑을 받았고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요셉의 형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대로 원수되어 살도록 가만히 내어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원수된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주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의 자녀된 삶을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독생자를 내어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신 이 놀라운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의 그 결정체, 가장 큰 그 사랑이 집약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다시 살게 된 우리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2015년 겨울에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레저네이트 교회를 담임하는 데이빗 블랙번 목사는 갑작스럽게 놀라운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의 아내 아만다 블랙번 사모가 강도를 만나서 3차례 총격을 당해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아만다 사모는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충격과 그 놀라운 분노가 더했습니다. 팍스뉴스에서 이 아만다 사모의 아버지 필 바이슨이라는 이분도 목사님인데, 이분을 인터뷰할 때 사위 데이빗 블랙번 목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는데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는 지금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계속해서 읊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용서의 기도입니다. 블랙번 목사는 후에 인터뷰에서 나는 용서하지 않는 길을 택함으로써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오늘 용서를 선택하며 내일은 또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용서를 선택하기를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면서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 정말 분노하고 억울하고 너무나 화가 나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는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용서하려고 하면 그것은 한계가 있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여 주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어떻게 회복해 주셨는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땅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참된 용서를 배우고 고통과 상처에 꼼짝없이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의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은혜 가운데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시작해서 주의 계획으로 온전해지는 용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로 용서를 오늘도 선택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준비된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합니다. 지난 삶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요셉처럼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계획 속에 살며 주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기쁘게 용서하며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류영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리더십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순종하고 KCBC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살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시작되는 순모임과 훈련들, 그 외의 모든 사역들이 주의 은혜로 잘 진행되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윤지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으로 닫힌 교회가 활짝 열리고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육이 다시 활성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